오늘은 여러분께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영희 맥도날드 목사님이 여러분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마 10년 전에 남편 되시는 목사님을 교통사고로 잃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가시면서 또 15년 동안 지금 제일 미니스트리 소개해드린 대로 덴버 인근에 있는 교도소에서 일주일에 8번씩 예배를 인도하며 그 가운데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간증집이 여러 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회복과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오셨는지 또 귀한 도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은 거죠? 네. 오케이.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나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고백할 것, 잘못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를 시작하셨는가 그거를 오늘 저녁에 나누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손 위에 손을 머리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분들, 아픈 분들,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분들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또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를 주님의 말씀으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들의 이 모든 모임이 주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열정을, 전도의 열정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경은 가장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은 제가 교도소에서 사람들에게 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다니엘서 9장 목사님께서 이미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들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책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영적인 부흥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십니다. 은혜스럽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너무나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간증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다니엘이 한 그 기도를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는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내가 회개해야,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회개를 시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를, 제가 알지도 못했던 죄를 알려주시고 회개를 시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회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온 후에는 제 자녀들이, 아들과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애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 미직지근한 믿음인지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놓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애들을 키웠지. 네가 애들을 키울 때 네가 백슬라이딩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안 가르쳤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목사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목사 사모가 싫다는 그거 한 가지를 가지고 저는 불평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노력했습니다.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지. 제가 성경으로서 아이들 책 읽는 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TV를 1시간 보고 싶으면 1시간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아주 걔네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렇게 했지만은 걔네들에게 진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며 다른 우상을 섬기며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다니엘은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거를 설명하시고, 그것이 참 다니엘에겐 도움이 된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없는 길로 왔던 사람을 주님께서 이거를 놓고서 자녀들을 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이 네가 잘못이었지.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교도소 안에서 첫째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저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여기에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저 자신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 어렸을 때 기도 신앙 간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께서 믿음이 있으셔서 교회를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제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매일 한 기도, 생각날 때마다 한 기도, 열정적으로 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였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술을 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내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끈기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고쳐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를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가 아무래도 대답이 필요하다. 대답이 왔습니다. 그 어린 마음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왔느냐 하면은 예스가 아니고 노였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죽을 때나 술 끊을 거다. 그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해가 들어왔죠. 아, 아버지는 그 이미 결정을 하셨으니까 내가 암만 기도를 해도 이 본인 자신이 그렇게 선택을 했으므로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술을 끊으신 것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돌아가셨을 때도 술이 취해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마음에 한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또 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용서하게,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네요. 그 기도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응답이 됐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이미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응답은 예스가 아니고 노라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 너는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 천사가 그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많이 지금 워낙 성경을 많이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꾼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그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전멸하고 너를 갖다가 다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들으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보낼 테니까 이제 가라. 근데 너무 가다가 다른 사람들 다 화가 나서 죽일까 봐 아예 그냥 천사만 보내겠다. 천사하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가 우리를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아예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끈질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그대로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거기서 실망하지 말고 바울 사도같이 내가 약한 때 강함이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실은 신앙 간증이 제가 저의 신앙 간증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교도소 선교를 부르시고 놀랍게 그 안에서 간증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교도소 선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기 시작했을 때 오빠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오빠가 13살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노숙자가 돼가지고 깡패들과 어울리면서 감방을 3번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부르신 후에 제가 어떤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알고 싶어서 주님께 여쭤봤죠. 어떤 사역을 원하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빠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내가 2번째로 아버지 몰래 엄마가 보내줘서 오빠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눈물을 그치려고 그렇게 해도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좋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집을 뛰쳐나갈 오빠가 아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슬퍼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그때 오빠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왔어? 자기 여동생을 가장 세상에서 사랑했는데 동생이 와서 앞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오빠에게는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빠가 곁옷에 있었을 때 누가 예수님을 오빠에게 전해주었더라면 오빠가 구원을 받고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텐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클리어해요.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용서한 것을 알려라. 그 용서하는 것을 알리라는 그 전도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요번 한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사탄 숭배자 우리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아주 뭐 그냥 간수들이 그냥 치를 떤다고 그럴까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를 내가지고 다리에 피를 내서 그거를 피를 사탄에게 그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그렇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이 사람 난 내가 만날 사람이 아니야.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글을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방문하면서 그때부터 전도를 하면서 그 글 쓴 게 나왔었어요. 그 글 쓴 것을 제가 다 책이 나왔었을 때 주님께서 이 내적 치유 어떻게 사람들이 고통의 방에서 나오는가 그거를 갖다가 주님께서 만들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적 치유 받으셨나요? 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신적으로 고통, 혼동, 두려움, 막 영적인 방해, 영적인 공격, 그 여러 가지 그 아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방에 들어가는가, 고통의 방에 들어가는가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나의 씨는 제가 접어두고 맨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Other people's sin.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안 했어도. 저희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폭력적인 그런 가정에서 내가 오늘 밤은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 상태에서 제가 살았었을 때 저는 어떤 그 문이 열렸습니다. 고통의 문이. 이 고통의 방 안에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 분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분노의 문이 열리고 내가 이 아픔의 문이 열림으로 따라서 우울증과 절망감, 아버지를 고칠 수 없다는 거, 거기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마귀가 준 음성들이 있습니다. 삶은 너무 어려워. 삶은 가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음성은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저는 그런 상태에서 자라면서 나중에 나는 아기를 낳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이런 가치 없는 삶을 왜 내가 이런 애들을 낳을 필요가 없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였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네요.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grief and loss trauma, 상심, 상실, 트라우마. 그것이 어떻게 왔냐는 저희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18살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벼랑간에 자전차에 타고 가다가
트럭에 들어받아서 죽었는데 그때 저는 이 고통의 방에 전에 있던 것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트라우마죠. 그거는 저에게 3살 어린 여동생이었거든요. 그때 저에게는 어떤 문이 열렸느냐 하면 마귀의 공격의 문이 열렸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누가 목을 조리고 제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귀를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마귀가 그 얼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런데 그 마귀가 저를 공격을 합니다. 때려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은 거의 다 아주 녹초가 될 정도로 어머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12개의 그 문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12개의 문 중에서 이 한 문이 열리면 다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문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원치도 않았던 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열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마귀의 공격, 그리고 비전, 이렇게 비전으로 마귀를 보는 거. 이게 미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악령의 음성을 들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악몽 꿀 수 있고, 플래시백, 그것이 과거 충격 재활에 매일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프 앤 라스, 상심, 트라우마, 그리고 중독의 삶. 중독 때문에 이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굉장히 이거는 쉽게 열리는 문이에요. 상처받을 때 confusion, 혼동, 불안, 오만, 그리고 그 다음에 우울증, 절망, depression, incarceration, 교도소, 투옥도 한 문이 열리는 겁니다. 고통의 문이. idol worship,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은 상실 여동생을 잃었을 때 그 상처가 너무나 컸는데 그것이 마귀의 공격으로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가 거의 우울증으로 거의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분들 너무나 상심한 게 상실이 너무 커서 트라우마가 너무 큰 사람들이 그런 걸 느끼는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environment, 그것은 환경,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환경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교도소가 영적 응급실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귀들이 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 사람은 어떤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거를 조금 알고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 12개의 그 문을 어떻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닫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마귀가 육체를 공격하는 거. 제가 이제 하루는 교도소 안에 저의 일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면은 여자들 있는데 감방 안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를 인도합니다. 손을 잡고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막 내 몸을 그냥 막 두들겨 패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강한 마귀가 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가 끝난 후에 이 중에서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가 손을 딱 들어요. 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거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와 보니까 이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사실은 사탄 숭배자도 있고 마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몰라서 간수한테 방을 옮겨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간수가 방을 옮겨줬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그렇게 마귀가 이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지 아주 그냥 여자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성경 구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마귀도 쫓고요. 문제는 마귀를 쫓을 때 믿음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암만 쫓고 죄악 속에서 살 때 마귀들이 내 손 붙잡고 있고 나와 같이 죄 속에서 살면서 뭘 나한테 가라고 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여기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성경 말씀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이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영적인 공격에서도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환영 그런 거 보는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한 여자가 계속 이런 마귀의 환영 쫓아다니고 막 그런다 그랬었을 때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라 그래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음성. 어떤 사람이 계속 그냥 이 마귀가 그냥 계속 욕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도 막 같이 욕을 하고 마귀랑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자랑으로 여겨요, 이 사람이. 난 마귀랑 막 싸우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이 감방 안에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이 사람이 예배 참석하고 성경 갖고 다니는 사람이 가만히 걸어가다가 벼랑 아래 아무도 없는데 공중을 보고 막 욕을 하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마귀들은 당신의 그 attention, 당신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다시는 그 욕도 입안에서 나오지 않게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후에 만났습니다. 나 이제 욕 안 합니다, 마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마귀랑 싸우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 말씀만 포커스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밤중에 밤새도록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게 싹 없었대요.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너무 이런 걸 많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플래시백, 이 과거 충격 재발이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너무너무 그냥 매일 생각하기도 원치도 않는 게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떤 것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한 사람을 용서를 못한대요. 자기 앞에서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눈앞에서 자기 남편이 총에 맞아 죽었으니 그게 매일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래서 내가 여쭤봤죠. 이런 일이 있을 때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이 anger, 분노,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당신은 고통의 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grief and loss, 그 상실,
상심 그것도 문이 열렸지만 과거 충격 재발 문이 열렸고 또 앵거 분노 증노 그 증오의 문이 열렸고 또한 혼동 불안 뭐 여러 가지 우울증 디프레션 여러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문을 닫으려면은 하나님께 첫째 4가지 기도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라 그래요. 회개부터 시작을 하라 그래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 나에게 그 모든 이 앵거, 증오, 분노를 가져가 주십시오. 어떤 땐 그게 내가 용서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계속 있죠. 주님께 가져가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grief and loss 그거를 어떻게 그 해결하는가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잠시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깐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 저의 삶도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은 삶입니다. 근데 그 짧은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픔 속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그 남편에게 goodbye letter 쓰라고 그랬죠. goodbye letter 그것이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보고 싶어요. 모든 거 다 얘기한 후에 느낌을 다 얘기한 후에 끝에서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당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잖아요. 근데 주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를 그 편지를 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놀랍게 치유를 받았어요. 그 편지도 쓰고 또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그 화난 것도 가져가 주고 그리고 또 2번째 기도 제가 첫째 기도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나의 분노도 가져가 주세요. 그 다음에 2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또한 나의 가족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3번째 기도가 하나님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모든 사람들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자신 제가 잘못한 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기도가 주님 이렇게 고통의 문들이 많이 열렸는데 주님 닫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닫아야 될 것을 닫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였습니다. 근데 한 2주 후에 만났는데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 과거 충격 재발 그것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기쁜 얼굴로 그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아주 그냥 어쩜 이렇게 빨리빨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줄 수 있으신지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grief and loss, 트라우마, 상심, 트라우마 그거를 저희 남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10년 전에 그 교통사고로 갑자기 갔는데 그때 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속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기까지에는 3달이 걸렸습니다. 처음 3주는 제가 교도소에 가서 예배도 인도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은 다 스탑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냥 일기 쓰는 것, 저널 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주님께 주님 나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는데 네가 네 남편을 붙잡고 있대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남편을 생각하며 슬퍼하며 살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걸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때. 그래서 처음에 그 여동생 잃었을 때 막 마귀가 공격하고 그랬던 거 다 그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치유가 됐는데 이 남편이 갔었을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공격은 없었고 제가 마비된 상태가 됐었다는 거, 사역에서 마비된 상태. 그랬었을 때 제가 그 3주가 된 후에 제가 교도소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오늘 예배 인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런지 못할런지.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인턴 목사님을 같이 들어갔죠. 같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도저히 인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하고 저는 거기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주 거의 다 그 주가 끝나갈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 하늘에서 이 남편이 춤을 추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춤을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얼굴은 정말 행복한 얼굴,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 행복한 얼굴보다 더 행복한 얼굴, 그렇게 춤을 추는 그 남편의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저는 참 하나님은 참 뭐랄까 유머가 있으시다. 저희 남편이 살았을 때 제가 춤을 배우자고 그랬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어요. 제가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결혼한 후에 그때 사고 나서 간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남편한테 춤을 배우자 했을 때 남편이 자기는 춤 못 춘다고 춤을 안 배운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춤추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치유가 됐는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사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가 안 됐던 이유가 매일매일 남편 생각하며 남편 생각 나게 하는 것만 있으면은 눈물이 쏟아지고 제가 거기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 있습니다. 네가 네 남편을 나에게 주면은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는데 네가 네 남편을 붙잡고 있다.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택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택을 이제 비워주기 위해서 집을 사가지고 나가는데 집을 사가지고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네가 들어가는 집에 네 남편 데리고 들어가지 말라.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살아야 되는데 남편을 붙잡고 있다고 주님께서 그걸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사놓고도 그 집 그날 안 들어갔습니다. 왜? 내가 아직도 남편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끝내는 그랬죠. 주님, 내 남편을 당신에게 줍니다. 남편과 관계된 모든 그 감정, 아픈 감정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위에서 살게,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치유가 어떻게까지 치유가 되느냐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께 다른 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끝바이 편지를 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grief and loss, 이 상심이 굉장히 아주 많은 기독교인들을 immobilized,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슬픔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저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상태에 이 톨멘트 룸에 그리프 앤 라스 때문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상실 때문에 들어가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나의 그 잘못이 어떤 잘못이냐면 남편이 아이를 월십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우상 숭배까지 그런 사람들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 남편이 죽었는데 완전히 남편 아주 상을 만들어 놓고 매일 거기에서 같이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ddiction, 중독의 삶이 우리에게는 중독이 어떤 면에서 아주 그냥 꼭 마약과 술만 중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불순한 생각, 섹스,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중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계속 뻗고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뻗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anger, 이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문이 사실은 어떤 문은 조금 열리고 어떤 문은 많이 열리고 어떤 문은 문이 안 열렸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문을 다 닫는 건데 이 문이 조금 열렸을 때, 이 앵거 문이 조금 문이 열렸을 때 마이가 문을 박차고선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용서하는 마음이 지금 생기질 않아요. 눈물을 막 흘리는데 이 등 뒤에서 마귀가 그 사람의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알았죠. 내가 이 용서 못하는 마음, 그거를 사용해서 마귀가 나를 갖다가 더 용서 못하게 하려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금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더 이상 마귀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onfusion, 혼동, 불안, 오만, 불신앙까지 있죠. 제가 그거를 갖다가 나의 sin, my sin, 나의 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졌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세상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죄였어요. 그게 어떤 문이 열렸냐면, 아이를 월십이 열렸습니다. 무엇을 사랑했느냐? 사람보다 돈을 사랑했다는 거. 굉장히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뼈저리게 우리 부모님들이 그 돈 가난 때문에 뼈저리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애들을 잘 키워야지 막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셨을 때 저는 나가서 집을 10개도 넘게 사가지고 렌털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거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집이 완전히 집값이 비쌀 때 사가지고 완전히 떨어져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주님께 겸손을 배웠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구나. 그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당시에 제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이 생기는지 목사 삼으로서 남편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왜 내가 이렇게 불신앙 속에서 내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이해를 주셨습니다. 네가 우상 숭배, 돈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불신앙 씨가 자라게 됐습니다. 왜?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는 거, 세상을 섬기는 거, 다른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돌 월십이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갔습니까? 교회를 나갔죠. 평생 동안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만 믿었지 제가 사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완전히 하나님만 믿고 교회 나가고 남편이 목사니까 교회에서 제가 무슨 비지팅 팀도 마련하고 제가 트러스티로 해서 교회 고칠 것도 고치고 할 거는 제가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참 인내가 많으신 분이시라 어떻게까지 기다리시냐면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나간 후에도 제가 이제는 완전히 사랑하는 게 바꿔졌습니다. 그게 사랑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사역에 대한 사랑이 됐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래요. 네가 결정하라. 뭐를 사랑하냐? 사역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결정을 하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또 그거를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때 언더스탠딩이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 했었을 때 제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죽은 영혼 구해야지 거기에만 포커스를 하고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거기에 재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끝내는 제가 그랬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죠. 제가 사역 사랑이 이웃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사역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똑같은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역 사랑을 그랬잖아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제조자들은 항상 있을 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하고 시간을 보내야지.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만 시간 보내면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때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시간, 그리고 또 마이가 계속 공격하고 그런 저기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 안 하는 면이 있습니까? 그거를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어떻게까지 아주 뭐랄까 간기어하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 오래전에 죄에 빠져서 용서한 걸 용서해달라고 구했는데도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할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 교도소에 있는 제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마귀가 저를 막 목을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거기서 그치고 그랬죠. 아니,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많은 사람들 주님 함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귀가 공격을 하네. 그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알아요. 내가 오래전에 죄를 졌습니다. 동성연애 죄를 졌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도 이 마귀가 계속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용서 구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있다면 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중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올 때 그거를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변화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치유, 내적 치유, 이것은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계신 걸로 믿고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는 설명서도 있으니까 설명서 읽으시고 이런 면에서 다른 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어디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기도를 그 4가지 기도, 주님 굉장히 간단한 기도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분노 가져가 주세요. 이 아픔 가져가 주세요. 그 다른 사람들 나에게 용서한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들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 용서합니다. 나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 열린 거를 닫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 속에서 사는 거 그냥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벌써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집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어집니다. 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거역해서 나가면서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적 치유라는 거, 그 내적으로 상처받고 이 고통 속에 있는 거, 이 고통 속에서 평생 20년도 30년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면은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참 힘듭니다. 성령님 음성 순종하는 게 어떤 때 참 힘듭니다. 왜? 우리는 계속 핑계로 나오고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지혜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불렀을 때 나가서 집을 10개를 넘게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저도 저희 가족도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의 실수로 우리 가정이 다 이 고통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면에서 내가 이 변화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너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못했습니다. 한 가지 적용 못했던 것,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 오자마자 제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 부흥을 보여주십시오. 영적 부흥을 보여주십시오. 영적 부흥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많죠? 영적 부흥. 영적 부흥 보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걸 다 우리는 보기 원하잖아요.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너도 없으면서 뭘 다른 사람한테 주라고 그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너는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전선에서 싸우는 거 원하지. 너는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참. 그래서 영적 부흥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저는 내가 그걸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내는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죠. 근데 2가지 제가 하나님께 일한다고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 성경 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시고 그랬을 때에도 제가 변화가 안 됐었는데 제가 예수님과 걷는 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책을 쓰면서 제가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2가지.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시다는 거. 2번째, 우리의 하는 일은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 저는 그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전도를 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가 안 돌아오는 건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무조건 순종만 하라고 그래요. 순종만 하면은 우리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고통의 방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내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도 제가 3주 동안을 아주 완전히 아주 아무것도 못했던 그것처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가 힘듭니다. 자기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픔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저는 아주 계속 저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내가 이거 정신 이상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마귀가 막 공격하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면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외우시고 읽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어디에서 이 문이 열렸는가, 내가 용서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 4가지 기도를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아픔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분노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치유될 해야 될 것을 주님 알게 해주시고 닫아야 되는 문, 고통의 문을 내가 열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닫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